암송 구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앞소절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뒤소절을 앞소절을 할 테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띄워주세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다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 예배 드리다가 어떤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회복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들어본 적 있죠. 특별히 치유한다고 안수기도 하고 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 드리다가 치료가 되어지는, 이게 과학적으로 좀 증명이 되는 제가 논문 그거를 좀 봤습니다. 2015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UCLA라고 하죠. 그 대학에서 감정과 건강 상태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이 연구를 했습니다. 의학 병원과 더불어서. 그래서 인간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화가 확 나면 몸에서 어떤 안 좋은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몸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서,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호르몬. 그렇죠. 감사합니다. 호르몬이 나와서 내 몸을 더 안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 감정과 건강 상태를 연구하는 그 중에서요, 경외심과 감탄이 있으면 내 속에 불안과 염증 수치를 현저하게 낮춘다라고 하는 실제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있었던 불안이 확 내려가고 실제로 염증 수치, 우리 육체 질병의 모든 것들이 사실 염증에서부터, 암 이런 것도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염증 수치가 확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감탄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이 로마서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어거스틴이라든가 칼빈이라든가 루터라든가 요한 웨슬레라든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성경이 66권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변화된 게 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가 되어졌고, 이 로마서가 교회의 역사, 교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모토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뜻이 굉장히 깊어서 이걸 깨달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C.H. 다드라고 하는 신약학자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 본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석은 이 본문은 인간이 풀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고백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또 날씨도 덥고 그래서 그런지 또 이 여성교회가 식사를 하고 다 일부 예배에 와가지고 일부 예배 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좀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이걸 어떻게 잘 풀어서 잘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꼭꼭 씹어서 좀 전해줘야 되는데,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느낀 게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이게 내 한계인 것 같다, 잘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일부 예배를 끝나고 들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사모함으로 또 성령이 깨우치게 함으로 인해서 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잘 풀어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금 저를 따라서 로마서를 잘 이렇게 여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말씀을 제가 그 전도 초청잔치에 맞춰서 6장을 해야 되는데 6장 뒷부분을 먼저 했어요. 그게 막 됐겠다 싶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앞부분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하고 중간 부분들을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 부분을 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7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는 이 7장은요, 6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암송구절로 했던 이 6장 14절의 말씀을 풀어서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아멘. 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 법이라는 건 율법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혼 관계를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 언약 백성들이 결혼한 관계가 되어진다. 결혼 관계에 대한 것은 단순히 오늘 로마서에서 즉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오늘 1장부터 4장까지는 한 여인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이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언제 율법과 결혼했느냐? 원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세우실 때는 은혜로 살게 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로,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선악과는요 사실은 율법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나무.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과 악에 대한 눈이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선과 악으로 벗었어도 뭐 부끄러운지 그런 걸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거에만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선이고 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선악으로 보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정치권 보세요. 너희들이 악이다, 우리가 선이다, 뭐 다 그렇게 하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사람들을 볼 때도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지고, 일을 할 때도 이건 선한 일, 나쁜 일 이러면서 선악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눈이 뜨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율법과 결혼해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남편으로 둔 그런 여인의 결혼 생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요구가 얼마나 많은지, 매일매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성경에도 613가지 하라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말해줍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이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남편,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하는 말은 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대꾸도 할 수 없어요. 율법인 그 남편을 만족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뭐 예배도 잘 드리고 선한 일하고 지키고 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율법인 남편이 좀 칭찬해 줄까 딱 바라보면 율법인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더 해야지, 너 저거 안 했잖아, 며칠 전에 거짓말한 것도 있잖아. 그렇게 내 마음에 탁 드니까 만족이 안 돼요. 또 남편이 지적한 것을 되새기면서 그래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막 하면서 남편을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완벽주의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마치 율법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어떤 병을
지적하고 그것을 째는 데까지 하는데 봉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율법인 남편은 말은 많이 하고 어떤 거를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지만 결국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이 뭐냐면 이 율법이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니까 반항심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뭐 하지 마라 라고 하면 꼭 해보고 싶잖아요. 특히 청소년 때, 이런 때 뭐 하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꼭 그거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지금 뭐 마약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다 그냥 거기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심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속에서 역사했다라는 것은 반항심이 생겨서 오히려 죄의 정욕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욕의 열매를 맺게 해서 오히려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는 이혼하고 싶은데 당시의 법으로는 이 율법 남편하고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죽는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결혼 관계로 맺었던 모든 것들이 해지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죽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해방될 수 있는데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선하고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세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선한 거잖아요.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벗어나서 새 남편과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해서 다시 태어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든 율법의 것들이 다 해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살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안에서 율법과 결혼한 우리 옛사람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청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의 내용입니다. 4절 내용,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느냐?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실 때 조금 바꾼, 거짓말 10개를 하는데 9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통째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하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조금 착해지고 조금 더 선해진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아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은 죽고 우리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결혼한 신분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면 율법과 결혼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율법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매정하고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명령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가 너무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지고 갈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번쩍 들어 안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교제가 일어나고 그래야 결혼관계가 형성되거든요. 진정으로, 법적으로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없는 거 한 가지,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로봇 만들어 놓고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지면 그게 무슨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내가 내 마음에 스스로 자원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하나님 좋습니다, 이래야 그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너희가 너희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 나를 영접하기를 원한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누가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을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면, 너희가 6장에서 말하는 은혜가 더한 것에 죄가 더해지는, 은혜가 다 용서되어지고 다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매여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랑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왜냐하면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기뻐하는 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되어지면 더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명령만 할 뿐이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율법의 말씀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지만 그걸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실제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꽃이 향기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꽃 너희 향기를 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해서 꽃이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꽃의 본성, 꽃은 그냥 본성이 향기를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것도 억지로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래서 너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명령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면 반드시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깨달으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걸 가장 잘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실은 제가 설교를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그런 걸로 살아가면 우리 성도들이 자연적으로 나를 보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 깨닫게 될 텐데, 저도 부족해서, 저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믿음이 없어서 제가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 어렵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은혜를 깨달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초창기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죄사함 받았습니다. 잠깐 기쁨이 신앙생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집사님 직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해라, 전도해라, 기도하러 나와라, 예배 가운데 나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배가, 신앙생활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되었다기보다는 뭔가 의무가 되어지는 것 같고, 짐이 되어지는 것 같고, 예배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치러내는 의식이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졌는데, 이 은혜의 삶이 되어지고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성경에 그렇게 살면 좋다라고 하는 문구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쳐도 기뻐하게 되어지고, 돈을 좀 잃어도 기뻐하게 되어지고, 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놀라운 은혜는 이건데,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 늘 언제부터 기도해야지, 예배 빠지면 안 되지, 말씀 읽어야지, 해야 한다 의무감으로 다가온다면 아직도 우리는 이 율법의 자리에 율법을 남편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때가 정욕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6절에 율법에서 벗어났을 때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생활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기쁨이나 감사나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합격했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잘 됐을 때 그런 때는 기쁘고,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기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은 우리 삶 가운데 한 번도 없었는데, 은혜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래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옳은 거잖아요. 선한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벼락 맞을 것 같고, 이거는요 꼭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악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그래도 지키고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안 지키면 벼락 맞을 것 같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 것 같고, 자식이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나마 율법을 지키고 사는데, 율법이 너무너무 요구 상황이 많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버려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걸 버려버리고 반대로 나가서 하나님이고 뭐고 반대로 사단을 숭배하고 온갖 짓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특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전에는 억지로 율법으로 섬겼는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잖아요.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바울은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냥 썼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철저히 녹아들어서 자신이 철저히 고뇌해보고 번민해보고, 7장 나중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라고 하는 그런 번민 가운데서 이거를 깨닫고 쓴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고, 철저히 봉사하려고 했고,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고, 예배 시간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어떨 때는 헐벗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외면당하고 슬픔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만 절대로 후회나 갈등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빌립보서 같은데 감옥에서 쓰는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 그래서 복음은 이런 거다.
그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가 맞춰버리는 이러한 인생들 가운데 뭐 조금 더 착해져 가지고 나 조금 더 예배 몇 번 나온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예배 안 나온 사람 정죄하고 있고 뭐 이런 신앙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종교 생활이 아니다. 이런 어떤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결혼해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짐처럼 여겨집니다.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매정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미워하는지 그것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품어주지도 않고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죄책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가 이 정도밖에 못 돼, 장로가 이 정도밖에 못 돼 라고 하면서 죄책감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나 공동체는 잘 품어주지를 못해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스스로는 자책감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외식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율법을 잘 지킨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들이 기도생활 잘 한다고 길거리에서 나는 딱 정시회가 되면 기도합니다 라고 보여줘야 돼.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기쁨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외식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종교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걸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삶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평생 종교생활하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데 그들은 종교생활을 잘 해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마저도 죽게 하는 종교 괴물, 일명 종교 괴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종교가 오히려 더 괴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옛 남편인 율법과 이제 사별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내 남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습니다. 옛 남편인 율법과는 달리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은 은혜를 주는 남편이고 용서하는 남편이고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남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책망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다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얘기는 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가사행의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다시 살 수 있도록 거기 다 정죄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돈 착복하고 부정하게 돈 밝히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것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으로 돌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병자들이 병을 걸린 거 다 니들 죄 많이 지어가지고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다 정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시고 다시 너희가 힘을 얻어서 살아라. 예수님의 원리는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적용되어지고 율법이 적용되어지면 분명히 잘못은 바로 말하고 잘못된 것은 말을 하는데 마치 여기가 고장났으니까 여기가 병났으니까 이거 떼야 돼 하고 째놓고 꼬매지 못하는 그러면 오히려 더 빨리 죽습니다. 분명히 지적해 줬는데 분명히 잘못을 말해 줬는데 오히려 째기 전보다 더 빨리 죽습니다. 그것을 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데 예수님은 그 일들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사실로 사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사실로 사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 여기서 구원 얻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생명을 얻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실,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들춰가지고 내가 네 이 사실로 내가 말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따뜻한 마음으로 진실로 진실로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은혜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곳에 복이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죄를 드러내고 법을 집행하는 검사, 판사들이 있는 법원과 같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따뜻한 우수를 행하는 종합병원의 의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병원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의사들은 몹쓸병에 걸렸다고 그들이 그 전에 뭐 어떤 죄를 묻지 않고 그가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를 묻지 않고 좋은 의사들은 뭐 합니까?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행위에 따라서 우수를 행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사들은 어떻게 하면 병자를 고칠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집이 돼야지 죄를 정죄하는 법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죄를 지적해주고 내 잘못을 지적하고 나를 뭐라고 하는 데는 세상에 곳곳에 온 곳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율법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 제가 당진에서 잠깐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 당진교회 정덕균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그때 금요기도 때 한번 오셨었죠. 지금은 저 원주 쪽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경찰관이셨는데 신실한 장로교 교회를 개척하신 그런 분이셨다는 장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몇 명이 모여지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니까 전도사님을 모셔서 이제 함께 신방도 다니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은 그 당시에 했지만 아직 온전한 신앙의 훈련들이 좀 안 된 젊은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담배를 끊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아니 그 장로님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몰래 호주머니에 숨겨왔던 담배를 꺼내가지고 한쪽에 숨어가지고 담배를 피웠는데 그만 볼일을 보고 나오는 장로님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뜨아. 그렇죠? 근데 장로님이 아무 못 본 척하고 고개를 탁 돌리더니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어느 성도에게나 자기 아내한테마저도 그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서 훌륭하게 목회도 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경찰관의 아들이었던 당진교회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만약 그 일을 교회에 알려서 법으로 처리하자고 했더라면 나는 아마 그때로부터 목회의 길을 걷지 못했을 걸세.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참으로 평생의 빚진 자로 감사하네. 당직교회 목사님도 그때까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답니다. 아들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목회의 꿈을 키웠고 결국 목회자가 본인도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담배를 피냐 안 피우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로 보면. 그렇죠? 근데 교회 법상으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성도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법을 들이대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고 그 전도사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못할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법이 우선되어지고 원칙이 우선되어지면 가정에 은혜가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가정도 이거 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는 부부 싸움을 하는데 저기 전도사고 내가 목사잖아요.
말씀이 도구가 된다니까요. 부부싸움의 도구. 제가 한번 말을 했죠. 막 화가 내가지고 제 아내한테 여보 에베소서 말씀을 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얼떻게 했으면 순종이라는 말도 안 하고 복종이라는 말을 썼겠어. 얼마나 강해.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해요? 네, 남편님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요? 안 하죠. 여보, 그 다음 구절을 봐봐. 성경에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었어. 그런데 뭔 소리를 그렇게 나한테 하는 거야. 소리만 지르고 사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고. 그러면 집안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이런 가정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미안하오. 그렇게 말하면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많이 미안해. 이럴까요?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복종하라고 했는데 복종하지 못한 내가 잘못이죠. 이런 가정은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키울 때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고 뭔가 이렇게 원칙이 있으니까 제 아내도 그렇지만 제 자녀들을 키울 때도 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게 좀 너무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째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소년 때 좀 방황을 했습니다. 그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게 거룩 성결장이라고 하거든요. 19장부터 23장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2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얘기해요. 근데 거룩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화목 제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화목 제물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화목 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리면 이 화목 제물을 보통 번제나 이런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받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이런데 화목 제물은 그 가족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만 먹고 더 이상 남겨두면 안 돼요. 사실은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게 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틀 만에 다 먹으라. 가족이 5명이든 10명이든 소 한 마리를 어떻게 가족이 이틀 만에 다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나눠줘야 돼요. 다 나눠줘야 돼요. 이거예요. 이게 거룩이다. 이게 거룩이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거룩이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추수할 때 이 추수한 이삭들 다 줍지 말고 반 모퉁이를 일부러 남겨둬라. 왜냐하면 이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어 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된 룻이 실제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난 거 아니에요? 이게 거룩이다. 이게 경건이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해보고 사는 거 이런 게 싫고 막 누가 나를 속였다 그러면 막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면.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한 번도 손해 안 보고 한 번도 돈이 떼이지 않았다. 이게 꼭 자랑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아주 지혜롭고 아주 똑똑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 돕다가 힘든 사람 돕다가 손해도 보고 돈도 좀 떼이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은혜로 살았습니다. 벗어는 게 부끄럽고 뭐가 죄고 이런 거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선악으로 보고
하나님이 선을 기뻐하신다 해서 선을 추구하려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 에덴 동산,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의 시대, 이걸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선악으로 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도 원수를 용서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미워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정말 내가 사랑으로 바뀔 수도 없고, 한 번도 내가 손해볼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이 끝까지 되어지더라는, 더 완고한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결혼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행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겼다고, 해피니스라고 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긍정심리학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행복의 최고봉이 뭐예요? 처음에 먹고 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아실현 하는 최고봉이 뭐라고요? 남에게 봉사할 때. 그래서 다 이룬 사람들은, 지미 카터 대통령, 그런 사람들은 남의 집 지어주고 뭐 봉사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돕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행복인 걸 안 거예요. 이미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로 이런 은혜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또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